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여름이 금방 쓱 온 것 같은데 모쪼록 또 아침 저녁에 또 일교차가 심해지니까 다들 그러시면 더욱더 몸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독보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불같은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열정과 끈기가 이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해요. 이게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물과 기름 같아 보이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이게 짧은 순간에 막 분발해서 잘해보겠다는, 몰살같이 하겠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진짜 역경은 많은 역경과 시간이 흘러가도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지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열정과 끈기는 함께, 열정과 끈기는 함께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또 어느 결과물도 나오고 성공도 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냐 또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쫓아가 보면 그의 선교여행의 그 여정들을 따라가 보면 세상 큰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열정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그의 헌신의 열정이죠. 바울의 진정한 열정은 이게 오히려 좀 역설적인데 어려움이 올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모진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었던 발을 찾고 풀리게 되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탈출하고 막 난리도 막 그런 난리가 없을 것 같은데 평온함을 유지했던 그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간수가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해하려고 했을 때 그를 멈추게 하고 그와 그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쁨의 날, 천국의 축제와도 같은 날이 바로 그 밤에 그 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침없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탄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찬양을 해요. 마저도 기도해요. 간수조차도, 무시무시한 간수조차도 전도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어찌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세상이 막을 수도 없는, 마귀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불같은 열정이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본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빌립보에서 소동을 겪게 되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돼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풀려나서 이제 다음의 선지로 가게 돼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드리지만 앞으로 화면을 보시면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남서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그리스가 크게 두 부로 나뉘면 위에 마케도니아가 있고 밑에 아가야라는 두 지역으로 나누게 되죠.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이렇게 두 군데로 이제 중심 지역이 있어요. 수로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카에 이제 가게 돼요. 당시에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였거든요. 그리고 바닷길도 이게 잘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동방과 서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문물들이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로의 요충지가 바로 저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통팔달,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었죠. 그리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마게도니아인, 또 아시아인, 오늘날 터키죠. 그리고 애굽인, 북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은 인종들이 섞여 사는, 말 그대로 정말 국제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이 도시의 중요성을 알았을 것이고, 또 여기에 마침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잖아요. 그 회당에서 이제 정성품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본문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기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서 관례대로라는 말은요, 바울의 습관대로, 바울의 스타일대로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만의 성경 비법이 바울이 있었던 거죠. 성교지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미 몸에 이제 습득되어 있는, 이미 배워 있는 그 습관들이 있었어요.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더욱 유연하게 그 도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빌립보에서 보여준 또 다른 전도 전략은 기도처를 찾는 거죠. 회당이 없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처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어 말씀을 못 가르치면 기도하는 곳에 가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 회당이 있으면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가서 자기만의 그 관례대로 자기의 노하우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속에 해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교회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닌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근데 때로는 이거는 굳이 교회에서 안 해도 될 만한 것들도 교회에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군더더기를 좀 덜어내고 거품을 좀 걷어내고 그냥 본질, 그 에센스, 그거를 붙잡으면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좀 쉽게 잘 풀릴 수가 있겠다라는 해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 두 중심축이 교회의 핵심이고 이게 전부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될 수 있다는 거죠. 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새 안식일은 세 번의 안식일을 뜻해요. 3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주 이상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의 회상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시간을 상당히 밀도 있게 썼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3주 동안의 시간은 아마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촘촘하고 밀도가 있는, 그래서 엄청난 복음의 전도 효과가 있었던 그런 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설교지에 가시면 이제 가끔 사람들이 그 가격한 마음에 모여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교처럼 이제 그 현지에서 그래서 좀 세워줄 만한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럴 때 너무나 그 시간도 귀하고 모이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4시간, 15시간, 16시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도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정말 앉아서 발도 이렇게 필 수 없을 정도로 모여서 막 받아 적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죠. 말씀을 배운단 말이죠. 아마 바울이 성교지에 갔을 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 상태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같이 나누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스타일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연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짧게 만나고 적게 만났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데살로니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해졌는지를 바울이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카 지역에 편지를 보내게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까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그리고 아가야는 남쪽 지역으로 우리 지도에서 봤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였다라는 거죠. 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른 지역에도 막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게 없다. 저는 우리 오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 그냥 우리가 뭐를 얘기해도 믿어, 그냥 저 사람들 신뢰할 만해. 좋지 않겠어요?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해요. 교통도 불편하고 가는 곳마다 환대보다는 무섭게 핍박하는 곳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 제국의 그 핵심 도시들을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제자들을 이제 길러내게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회당이 선교의 전진기지였고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펼쳐나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 안타깝지만 오늘날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을 세워요. 그리고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이 이민자들이란 말이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 교포 2세, 뭐 3세 이런 친구들은 우리말보다는 뭐 그 나라의 언어, 거기 살고 있는 그 현지의 언어가 더 익숙하고 그것만 알아듣는 우리 자녀들도 있겠지만 현지인들이 이제 친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제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친구들 오늘 우리 회당에서 뭐 있어? 그러면 같이 뭐 아이들 뭐 달란트 잔치 한다 그러면 친구들 초청하고 막 일하는 것처럼 같이 와가지고 같이 회당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바울이 와서 강론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그래?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시구나 이걸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게 된단 말이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바울은 정말 탁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정말 뭐 타임머신이라도 있어 한번 가볼 수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성경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배워보고 싶은 마음도 아주 충분한데 그 탄탄한 성경 지식에다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경의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주 잘 전했을 거예요. 일석이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만남, 그 접촉점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계기로 누구를 만나느냐. 이웃을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가서 뭐 하면은 좀 어색하니까 뭐 댁에서 이제 부침개라도 하나 갖고 와서 이제 뭐 드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한다든지 뭐 평소에도 늘 언제나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함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그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지고 같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바울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게 뭐 예루살렘이 어디 지도에 어디 위치해 있고 누가 누구의 왕이고 몇 대이고 뭐 이런 거 그런 지식적인 전달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짧은 시간에 물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답고 놀라운 그 권세, 선물을 주셨음을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의 성경 공부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셨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끝나게 돼요. 무엇을 설명, 어떤 말씀을 갖고서도 구약 말씀을 갖고서도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를 연결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회당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전했던 거죠. 바울은 구약 성경 곳곳에 담겨있는 메시아 예언의 뜻을 풀어서 바로 십자가로 연결하고 부활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항상 바울은 선포로 이어지게 되죠.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선포하죠. 지난 시간도 봤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외엔 다른 선포가 없었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선포 이후에 그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운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르라. 바울의 이 말씀을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옛날 말씀 뭐 이거 문헌을 공부하고 뭐 연구하는 그 고고학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가슴 벅찬 감동을 주고 있죠.
성경 공부, 우리가 말씀이 전포되는 시간은 내가 똑똑해지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부서지는 시간이죠. 누군가가 거듭나는 시간이죠. 누군가가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죠.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말씀 듣는 시간 못 듣게 하려고 교회 못 나오게 빠지게 막 이런 사람들도 만들게 하고 막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면 안 되는데, 배우면 안 되는데,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이렇게 방해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다양한 계층과 환경의 사람들이 그냥 차별 없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사절에 보시면 그날 구원받은 사람들, 첫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인이지만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구약 율법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바울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상류층 계급의 부인들의 위치가 좀 존중되었던, 이때 당시 남전여비가 상당히 뭐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뭐 50년 전, 100년 전에 뭐 끔찍했고, 이때는 더 했잖아요. 근데 여인들의 그 뭐 권리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없었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상류층 기국 계족 부인들의 위치가 존중되었던 그런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시간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다루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라는 아주 헬라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 사조가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허무주의, 헛된 것 이렇게 보는 허무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 그래서 극단으로 막 나뉘게 돼요. 근데 이 귀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향락문화나 쾌락에 빠져서 젖어서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는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제대로 이게 잘 번역이 잘 안 돼서 조금 안타깝긴 하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의 주류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 헬라인들도 끌고 올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좀 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바울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조금 번역이 좀 충실하게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계층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잘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은혜를 좀 체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뭐 두 가지밖에 없다. 믿느냐 안 믿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지혜를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도 되는 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물론 씨앗은 죽어야 싹이 나죠. 아름답게 싹트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많이 했잖아요. 질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해코지하러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쫓아왔단 말이죠. 이제 막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막 일으키기 시작해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조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여기가 아마 선교의 거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전도하러도 가고, 원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좀 길게 있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먼저 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나중에 한번 보실 텐데,
직업을 왜 바울이 자비랑을 선교할 때 많이 했던 일이 바로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를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고 이러는 일들을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다가 새 일에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요. 옮기는데 이게 거의 야반도주 하거든요. 도망쳐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나중에 이제 말씀 나눌 때 보겠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내가 붙잡혀갖고 뭐 고초를 당해도 한번 이렇게 하고 좀 버텨보리라 이랬으면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또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아덴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지만 여하튼 그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불량 배들을 막 이끌고 이제 막 야손의 집에 이제 습격하듯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마침 바울과 실라가 이걸 알고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분이 안 풀리니까 야손과 주변에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 막 끌고 이제 붙잡아서 이제 읍장들 앞으로 한 거예요. 읍장들이라는 게 치환관들이거든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사도 바울을 잡으러 일행을 잡으러 유대인들이 너무나 흥분해서 왔는데 그만 진리를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 입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온 천하를 복음으로 흔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 표현이라는 게 이 사람들 정말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고 자꾸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 때문에 미쳐가지고 믿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정신 못 차리는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당시 로마는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썼냐면 식민지 그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다 허용해 줬어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다 믿으세요. 하지만 반역은 안 돼요. 반역하면 죽음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알라를 믿고 싶든 뭐 알라는 물론 이때는 없었지만 여하튼 그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들을 그냥 뭐 그 고린도 지역 특히 뭐 그리고 아덴 지역은 더하지만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남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더 들어가면 올림포스라는 산이 있어요. 올림포스 산. 오늘날 아주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우상들이 데살로니카를 통해서 들어와서 쫙 지나가는. 어찌 보면은 예전에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뭐 큰 도시죠. 우리나라 두 번째 지역이지만 부산에서 일본에서 뭐 유행한다 이런 거는 먼저 들어와서 잠깐 테스트했다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쫙 퍼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뭐 워낙에 뭐 통신이나 뭐 정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지역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물들이 오면 여기서 먼저 유입이 돼서 전역으로 쫙 퍼지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데살로니카 지역이 상당히 풍만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들의 전도하는 그 방법을 트집 잡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심판관들 앞에 가서 읍장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로마의 왕이 임금이 가이사가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자꾸 새로운 임금이 있다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어떡하지 열받는데요?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따지는데 이 로마의 지배체제 아래서 그 정치체제 아래서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것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복음 전하는 거하고 가이사의 임금을 인정하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하고 연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고소고발을 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할 때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던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이 등장하는 우리 본디오 빌라토. 본디오 빌라토가 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손을 씻어버리는데도 당신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우리에게 놓아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어찌면 아킬레스건 같은 것을 이렇게 만진단 말이죠.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이사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내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읍장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지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 그래 안 되겠네? 그럼 야손과 그 일행은 붙잡았잖아요. 잡아서 이제 가두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이제 풀어주게 되는
매를 때리거나 보석금을 막 풀어주거나 이런 현상이 어디나 가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담대해요. 평안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우리도 현실의 상황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감당이 되겠나 싶을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때 조금만 우리 호흡을 좀 골라보시고 호흡을 고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지혜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장애를 부딪히고 이제 강력한 장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듯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었어요.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보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그 행동, 이 험악한 행동 배후에는 마귀의 해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마귀가 해방하는구나, 마귀가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그냥 인정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고 이제 뭐 새로운 또 원숭이 두창이 또 요즘 뉴스에 막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려고 하는데 또 걱정이 되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계속 염려하시지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이제 정보들이 이제 금방금방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걸러지지 않은 정보들 또 불확실한 정보들이 불안감을 더 많이 조장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이제는 무증상으로 지나간 분들도 계시고 또 앓고 지나간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지나고 나니까 시원하다 이런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 어려운 교회들 많죠. 또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 정말 위태위태한 순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본질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도죠. 말씀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놓아버리면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행사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전도와 선교, 말씀과 기도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배제된 채 진행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 안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안 하면 오히려 방해가 없을 수 있어요. 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크시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말씀 많이들 좋아하시겠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강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생각해보면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복음을 대적하는 어쩌면 데살로니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그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험한 시절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된 순례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힘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